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631쪽 역대상 1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과정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백부장, 천부장들을 모아서 의논했다고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아멘. 여기 다윗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정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불러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지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과 의논했다. 오늘날 말하면 소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공동체이든 큰 공동체이든 요즘 가장 핫 이슈가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의미는 상대를 어찌 보면 무시한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의도인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도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삶이라는 게, 가정의 삶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일방적인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말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통하는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성도들을 품고 잘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면,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자 라고 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궤가 뭐길래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초기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또 자기가 거주하는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오고자 하는가.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셨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담겨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궤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 십계명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궤 그 자체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이 쓰임받을 때에, 또 모세가 쓰임받을 때에 백성들 가운데 왜 저들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반역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각 지파마다 막대기, 마른 막대기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에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 길을 걸을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돌판,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의 제안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서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를 시작하죠. 자, 그런데 7절 말씀,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아멘. 최선을 다했어요.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람들과는 참 소통을 잘했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서 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도 그 의도는 좋았고 열정은 좋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또 다윗 주변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 세술에 싣고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맞지 않는 거였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궤는, 성물은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반드시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좋았지만, 그 열정은 좋았지만, 좋은 뜻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앞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악기를 불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마치 승리자처럼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다가 소가 그 길에서 뛰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흔들릴 때 우사가 그거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 왜 그런 거예요? 열정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경험을 앞세우거나 내 지식을 앞세우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이 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이 부분을 놓쳤던 거죠.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 협력했던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과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놀라운 일들이 그만 다 중단되고 만 거죠. 그래서 다윗은 베레스 우사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12절 말씀,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아멘.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까지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다윗이 마음은 앞섰지만 열정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놓침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5장에 가면 또 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내 경험을 앞세우는가? 그거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가 은혜로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하루를 살면서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 사람들과는 잘 소통하는 그러한 리더십 또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좋은 뜻이지만 나의 뜻이 내 방식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를 잘 살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 꺾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일방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잘 소통할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또 내가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교통하는 그러한 리더십 발휘에도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내 모든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정말 그 소통하는 리더십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아동부 어린이 가운데 하지율 성장판이 손상 입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정말 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직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오늘 오전에는 실버 대학이 있는데 우리 실버 대학에 오는 성도님들 또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